요즘에는 잘 안 부르는 것 같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좋아했던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등대지기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 잘 아시죠? 얼어붙은 달그림자 물결 위에 자고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 가사 끝에 보면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래 가락도 좀 약간 구슬픈 것 같기도 하고 또 파도치는 작은 섬의 등대를 지키는 그 등대지기가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삶일까 이런 게 가슴속에 잔잔하게 느껴지는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래와 가장 그 정서적으로 많이 통하고 가까운 인물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사람 찾는다면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모세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만 그런 것은 아니고 모세의 형님인 아론 또한 그 비슷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등대지기라는 노래가 있다면 이 아론은 등불지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남이 볼 때 아론은 대단히 부러운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존경받는 모세의 형님으로서 출애굽의 전 과정에 모세와 함께 바로 왕 앞에 서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가슴 속에 아론은 모세에 이어서 두 번째 인물처럼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론을 지목하면서 이스라엘 최초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던 그날, 아론이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던 그날이 됐을 때 얼마나 아론을 사람들이 우러러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겉보기에 남보기에는 대단해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정작 아론의 인생은 몹시 고단하고 힘든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새벽이 될 때마다 그는 파김치처럼 지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잠드는 그 밤에 그는 밤을 새웠기 때문입니다. 그 전날 쉰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광야를 이동한 날이라면 그날 저녁 몹시도 피곤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또 다시 행진을 계속하는 일정이라면 아론이 겪었을 피곤함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는 성막에서 밤을 지새워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인데 저녁부터 새벽까지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성소 안에 하나님께 등불을 피우는 그 등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그 등잔불을 정리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3절 다시 보시면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등불을 켜게 했는데 켠다는 것은 하늘로 올린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등불을 밝혀서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등잔불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도 4절에도 정리한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그 등대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화면에서 좀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 비슷하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만든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데 그 밑에 받침이 있고 이렇게 똑바르게 생긴 한 기둥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세 갈래씩 갈라졌으니까 저 위에 불을 켜는 것은 전부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그 7개 위에다가 불을 켜는데 그 불을 밝히는 그게 모양이 저 살구꽃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이 살구꽃은요 우리들이 요즘에 먹는 아몬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아몬드는 1년 중에서
가장 최초로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저 살구꽃 형상을 했다는 것은 최초로 맺는 것을, 우리의 첫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 영적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걸 뭘로 만들었을까요? 저거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순금 한 달란트, 무려 35kg을 쏟아 부어 가지고 이제 저걸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7개의 불을 이제 밝히는 것이죠. 저걸 메노라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걸 정리할 책임이 아론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정리한다는 말은요, 제사를 드릴 때 그 밑에 장작을 버려놓잖아요. 근데 이 장작을 아무렇게나 막 집어 던지는 게 아니고 가지런히 질서 있게 보기 좋게 배열을 했는데, 그 장작을 질서 있게 배열해서 불이 잘 타도록 하는 바로 이걸 정리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게 배열을 하고 잘 돌봄으로써 불이 잘 타오르게 한다는 이 단어가 등잔불을 정리한다고 사용된 것이죠. 불을 피우다 보면 심지가 타가지고 작아지기도 하고, 혹은 거기 불찌꺼기가 생기기도 하니까 또 그걸 다 깨끗하게 정리하기도 하고, 심지를 세우기도 하고, 기름을 공급하기도 하면서 이게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는 그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 사명이 아론에게 주어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질서를 부여하고 잘 돌보는 일은 본래는 누가 하시는 일인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이 우주 공간에 있는 오묘한 질서, 이 코스모스, 이 우주의 질서를 계속해서 잘 운행될 수 있도록 돌보고 계시는데, 이걸 섭리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창조된 이 세계가 무질서한 세계가 되지 않도록 사시사철이 정확히 바뀌고, 아침과 저녁이 바뀌고, 그리고 거기 비가 오고 열매가 자라서 우리가 먹고,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도록 돌보시는 거, 이걸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만한 건강으로 먹고 마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덕택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 등불을 밝힌다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광야에서 먹고 살아오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돌보고 계신 같이 이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거기다 등불을 밝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정리할 책임, 그게 바로 아론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남들이 다 잘 때 홀로 깨어서 등잔불을 정리해야 될 이 사명, 얼마나 고단하고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다 내팽개치고 도망이라도 가고 싶었을 때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어떻게 아론은 이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을까요? 우선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그의 가슴에 사무치는 사명감 때문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이라면, 누군가는 밤을 새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지켜야 되는 거라면, 하나님, 기꺼이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1장 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다윗이 너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니까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다윗,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대대로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손자 계속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 다윗까지 훌륭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 부추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에 징치하시려고 했는데 다윗과 한 약속이 생각나십니다. 그에게 등불을 주겠다. 그래서 다시 용서하시는 겁니다.
다시 또 봐주시는 겁니다. 이때 이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다는 뜻이고 아직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제는 멸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돌보시고 이걸 밝히고 있는 동안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우러르고 경배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꺼지면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진노가 임하여 멸망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등불이 꺼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예를 하나 든다면 주전 168년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유린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으로 맞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숱한 사람들이 처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전 167년 12월 25일이 됐을 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것을 자기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돼지를 잡아 거기서 제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밝혔던 등불이 다 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비극적인 세월이 3년을 지났습니다. 3년 후에 주전 164년 12월이 됐을 때 그 용감한 마카비 형제들이 중심이 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세력을 몰아내는 데 성공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눈물로 성전을 쓸고 닦고 수리하고 성전을 회복했는데 이것이 성전을 다시 수리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 해가지고 수전절이라고 하고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수전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하누카라고 합니다. 하누카라는 말은 빛의 축제다, 그런 뜻입니다. 등불을 켜서 빛을 다시 비추었다. 여러분, 그들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만드는데요, 이걸 제작하는데 8일 걸렸다고 합니다. 그 8일 동안에 등불을 밝히는데 문제는 기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기름으로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결한 감람나무를 찧어내서 만든 기름이어야 되는데 적들이 와서 다 깨뜨리고 다 더럽히고 기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 구석에서 손상되지 않은 작은 기름을 한 병 발견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하루밖에 쓸 수가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슴을 졸였습니다. 기름이 없어서 또 등불이 꺼져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웬일인지 이 작은 기름으로 8일 동안 모든 작업이 끝날 때까지 등불이 계속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꺼졌던 등불을 다시 밝히게 하셨다. 그래서 빛의 축제, 하누카 축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꺼졌던 등불이 다시 켜지는 거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 영적인 등불이 다시 켜지시고 다시 밝게 빛을 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게 꺼진다는 것은 멸망과 진노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켜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축복의 관계 속에 있음을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켜면요, 거기서 빛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빛은 성경의 아주 근본적인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빛이죠. 답부터 가르쳐드리고 문제 낸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첫째 날 빛을 쫙 만드셨어요. 왜 빛이었을까? 하나님 당신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우리 구주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 어둠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비추는 그 빛이 누구이신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먼저 존재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창조됐습니다. 빛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므로 모든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빛은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이 빛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요, 가르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그 유명한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내 걸어가는 인생길, 캄캄하고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나의 길에 그게 뭐가 됩니까? 말씀이 빛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시다. 여러분, 그러니 이 불이 꺼져서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밝히는 마음, 하나님, 제 영혼의 등불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빛을 삼아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가겠으며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거기 등불을 밝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등불을 밝히고 거기서 퍼져나오는 빛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라면 지금 우리 형편은 어떤지 돌아봐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믿음의 등불 밝혀져 있으십니까? 꺼져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런 감사의 등불이,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이런 헌신의 등불이, 그리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선포하고 싶은 그런 등불들이 밝혀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등불은요, 우리 개개인의 영혼 속에만 밝혀져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땅끝 교회에도 밝혀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대한민국 사회에 등불이 밝혀져 있어야 되죠. 여러분, 성막에는 창문이 없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깥에 빛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캄캄합니다. 유일한 빛은 이 등불밖에 없어요. 등불이 꺼지면 암흑천지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등불이 켜져 있는 한 우리는 빛 속에 살겠지만 이게 꺼지면 우리는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을 밝히고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밝히려면 등대도 있어야 되고 거기 기름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야 되지만 가장 결정적인 거 한 가지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고단함을 무릅쓰고 누군가는 아론처럼 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가정에도 아론이 필요하고 이 교회에도 아론이 필요하고 이 나라 이 백성 이 사회 속에도 아론이 되기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라는데요, 너희들이 바로 아론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꺼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고단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제가 아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다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으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젠 연세도 너무 높으시고 정신도 잘 없으시거든요. 근데 어저께 새벽인가 정신이 모처럼 맑아지셨어요. 여기까지 이불을 덮어드리고 제가 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만져드리면서 마음이 편안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정신이 맑아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유언처럼 들리는 얘기를 한 10분 동안 저에게 하셨습니다. 천천히 말씀하는, 김 목사, 나는 정신이 혼미해져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하나님의 말씀도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많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자꾸 이렇게 섞여가지고 잘 안 돼. 그러더니 김 목사, 하나님이 너를 영도중앙교회 목사로 세우셨는데 이름이 바뀐 걸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영도중앙교회 목사로 세우셨으니까 그 교인들을 다 천국으로 꼭 데리고 가야 돼. 그거 잘하고 천국에서 만나야 돼. 그리고 너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웠으니까 꼭 성령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나처럼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총명 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리고 네 아들 딸들도 하나님 잘 섬기다가 잘하다가 하늘나라에 다 와야 돼. 그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 뒤에 뭐 우리 가족사와 관련된 얘기도 쭉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제게 하셨던 말씀과 연결시켜 보니까 결국 그 얘기는요, 저보고 너는 영도중앙교회 아론이 되라 하시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를 하나님이 여기 두신 동안에 저는 아론이 돼야 되겠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땅끝 교회 아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께서도 기꺼이 제가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불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불이 자꾸만 꺼져가려고 한다면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름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집회가 그 기름을 공급받고 새로운 심지를 심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 이렇게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사명을 이 시대 우리가 감당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론이 어떻게 그 고단한 사명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아론만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실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고단하고 어려운 사명이긴 하지만 너무도 황송하기도 하고 이런 사명을 내게 맡기시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져 오는 일이었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못한다고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아래 놔두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그가 산에 오랫동안 머무르니까 산 아래 백성들이 당황해서 아론에게 왔습니다. 우리를 인도한 모세, 그 사람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니 아론이 금붙이 다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나요? 금송아지 우상을 떡하니 만들고 이게 바로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장본인이 바로 아론이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다음과 같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걸 떡하니 만든 사람 아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아론. 자, 축제를 열고 먹고 마시고 제사 드리고 하자 이렇게 선동한 장본인이 바로 아론이라는 것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막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일로 인해서 그 앞장서서 먹고 마시고 뛰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는데요, 무려 3,000명가량 죽었다고 그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죽었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요? 아론이죠. 뭐 아론 제일 먼저 죽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죽어 마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겁니다. 살아남았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제사장 되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바라보는 앞에 올라섰을 때 눈물이 앞을 가리겠죠.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이 제사장이 돼서 이 영광스러운 에봇을 입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머리에 금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 제사를 올릴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자격이 없어. 이게 이제 아론의 부끄러운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그가 제사장이 된 겁니다. 나야말로 제사장의 자격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벌써 죽었어야 될 내가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게 됐는가? 그러니 뭐 하나님께서 넌 저녁부터 새벽까지 아침까지 매일 밤 꼴딱 세우면서 등불을 정리해라, 이거 못한다고 하겠습니까? 당장 가서 죽으라 그래도 죽어야 될 판인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른 거룩한 사명, 백성들을 대신해서 등불을 밝히는 사명을 저에게 주시다니 하나님 내 평생을 다해 하나님 앞에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막 넘치는 감격, 감사,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어떤 흥분 같은 거, 여러분 그 아론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요 이 아론의 마음속에 넘쳐 흘렀을 그 감사와 감격이 오늘 우리 속에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 이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할 때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기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교회 목사와 장로와 권사, 집사,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400여 년 전에 독일의 듀셀도르프에 슈테른베르크라고 하는 화가가 계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돈 받고 그림 그려서 파는 사람이죠. 어느 교회에서 그에게 예수님의 가시멜류관 쓴 모습을 그려달라 주문받았습니다. 성 제롬 교회에다가 그걸 이제 붙이기 위해서 그는 돈을 받았으니까 그림을 작업하는데요, 예수님의 모델이 될 사람, 꾀죄죄하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 구하다가 길거리에서 얻어먹는 집시를 한 사람 구했습니다. 이복에 모델 좀 대주게. 집시를 떡 앉혀놓고 고난받는 예수님의 고단한 얼굴을 그립니다. 가시멜류관을 쓰고 피가 막 타고 내리는 얼굴을 그리니까 이 집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저기 저 사람은 죽을 죄를 졌는가 보죠. 어떻게 저렇게 머리에 가시관을 씌고 죽나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말이죠,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분이 아니야. 이분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은 예수님이란 분이야. 이렇게 대답하면서 계속 그림을 그리는데 이 집시가 또 물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분도 다 있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저기 그림 속에 있는 저분이 선생님 죄도 대신 짊어졌나요? 이렇게 또 질문하는 순간 뭔가 큰 충격이 그에게 몰려왔어요. 벼락이라도 맞는 것처럼. 그런 많은 예수님 그림을 돈 받고 그려서 팔아봤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분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그냥 직업 화가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집시의 한마디 말이 그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이분이 내 죄도 대신 담당하셨나? 그래서 그림 그리기를 중단하고 집시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림 대신에 그는 토굴 속에 들어가 엎드렸습니다. 주님, 당신이 내 죄도 책임진 거 맞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 기계적으로 대답했던 사실이 자기 가슴 속의 이야기가 되게 해달라고 엎드려서 울부짖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죄도 책임졌다. 너도 내 자식이다. 내가 너의 죄도 씻어주었다. 너는 내 사람이다. 그의 마음속에 회개가 팍 터져 나왔고요, 감사와 감격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그 흥분이 그의 가슴에 막 솟아나서 그 기쁨을 이루 표현할 수 없게 됐을 때 다시 그 집시를 불러서 그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다시 그리자. 팔기 위한 그림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이 그림 속에 표현하기 위해서 다시 그려야 되겠어. 그래서 가시멜류관 쓰신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고 그 밑에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라고 하는 그림의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붙여놨는데 그 유명한 진젠돌프 백작이 그 그림을 보고 감동받아
십자가의 신학을 주장하며 백작으로서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고요. 나중에 그 그림을 보고 하버겔이라고 하는 영국의 찬송시를 짓는 분이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그 밑에 쓰여있는 글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찬송가를 지었거든요. 그분이 작사한 찬송가가 이렇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송이죠. 근데 그 에케 호모라고 하는 그 그림의 밑에 그 화가가 한 줄 써놓은 게 바로 그 가사의 뼈대가 된 것입니다. 그가 써놓기를 내 너를 위하여 모든 걸 주건만 넌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이 하버겔이 그 글귀에 감동받아 이 찬송시를 작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 없는 신앙생활처럼 연약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의 예배에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섬기며 사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다고 하는 그 감격이 날마다 날마다 샘솟도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어떤 일이든지 맡겨주세요. 고단한 일 괜찮습니다. 힘드는 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한다고 버린 일 저에게 맡겨주세요. 이 땅끝 교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천한 일 있다면 저에게 다 맡겨주세요. 새벽부터 밤까지, 그리고 밤부터 또 새벽까지 저에게 어떤 상황에서라도 맡겨주시면 아무도 안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 교회 아론이 되라, 너의 가정의 아론이 되라,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고단한 그 일을 네가 해라, 그리고 우리를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녁부터 아침까지 가장 어려운 사명을 가장 어려운 시간에 감당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 아론, 거룩한 등불지기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거룩한 등불지기로 세워주세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의 등불을 정리하고, 그리고 교회와 이 지역사회 속에서 아론이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번 집회를 통해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익하고 쓸모없는 저희들, 벌써 죄로 인해서 죽었어야 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이 세상에 등불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비록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라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말씀의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땅끝 교회 성도 모두가 이 시대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가정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사회에 있어서 이 시대 아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하고 힘든 사명이지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누군가는 깨어 밝혀야 될 이 사명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해 말씀과 성령의 기름이 성도들의 심령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밝히는 등불 같은 존재로, 또 등불지기로 우리 교우들이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